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언약궤는 아주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좌정하시는 보호자였습니다. 언약궤는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있은 지가 이제 7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취한 지 7달이 지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부터 블레셋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온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 복술자들, 또 점치는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왠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소 달구지에 싣고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심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번 테스트에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결론 났으면 좋겠다는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어떤 내기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소 달구지를 내버려 두고 그 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택했습니다. 전나는 암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새끼 소가 있었습니다. 자, 어미소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새끼 소에게, 송아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미소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본능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있는 쪽은 송아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미소에 새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새끼가 없습니다. 소 달구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 쪽으로 갈 것인가 내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소 달구지와 언약궤가 이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반대로 송아지가 있는 블레셋 쪽으로 소와 언약궤가 온다면 지금까지 블레셋에 일어난 전염병과 재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소는 자기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상식과는 상관이 없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미소가 좌우로 치우쳐서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는 똑바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벳세메스로 소가 이동한 것입니다. 유대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저 소 달구지가 움직이는 단순한 행렬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로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복되고 귀한 행렬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당분간 패배한 것 같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항복을 받으시고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많이 고민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삭의 발자취를 말씀을 통해 보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요셉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진 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어지고 또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 깨달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바라봅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소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7달 동안, 7개월 동안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상징물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공물을 드리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도 잠시 또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던 행동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상징인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이 함부로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본 것입니다. 율법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자기 임의대로 보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 어떤 장소였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금지가 된 장소였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오직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월 전, 7달 전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귀한 성물이었고 하나님 자체였던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드러내서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 마음들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 신에게 질 수 있는가? 이런 마음들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 자신을, 이스라엘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질 수 있느냐고 그들 스스로 실망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여지껏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언약궤가 진짜 무엇인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로 언약궤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전쟁 나갈 때 가지고 나가면 이기게 해주는 부적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떤 영적인 파워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께 그들 스스로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만졌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보고 만지면 안 됩니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왜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들 마음속에서 점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까 그것을 거룩하다, 소중하다 더욱 생각하기보다는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고 조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적인 부족 정도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지극히 높으십니다. 지금도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은 크십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때가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흐트러진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무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니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긴장과 충돌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만 댑니다. 우기기만 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셨으나 실패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그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며 망연자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도대체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코로나19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정치는 또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원망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요, 누구에게 향하는 말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법궤를 빼앗길 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을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고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적 파워나 부적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다 이루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지금 가졌으면 하고 내가 유용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달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궤라도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나은 조건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직 최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잠시 멈춰 있는 것도 결국 누구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뜻 안에는 내가 잠시 멈추고 잠시 후퇴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궤의 사건처럼 법궤가 빼앗기고 7개월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변치 않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심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사망이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거창한 말을 하기보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힘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돌보시면서 왜 나는 외면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옷깃을 여밀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을 또 오늘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빚어가실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주님밖에는 기대할 수밖에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방법을 벗어나서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큰 방법으로, 더 넓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되는 것조차도 뒤집어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린 그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능멸했던 것이지 그때에도 하나님 어디 가신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멈춰지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려지는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아 계심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한 헌신에 달려있고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미신적인 신앙과 종교적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6장 20절의 말씀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간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베세메스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처럼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경외함을 통해 승리하는 모든 또 동신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심을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의 권속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